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매주 우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더 나아지고 넉넉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참 멋진 말 같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꼭 다 이루고 말 거야.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미련 따윈 절대 가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진 말 같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소신 없는 자들의 모습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소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한 사람 참 힘들죠.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마마보이. 이런 말들 또한 소신 없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소신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정말 이 파격적인 일이 있었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30대 젊은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준석 씨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도 보면은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소신 있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소신도 어떤 소신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 이것 또한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또 소신만 가진다고 해서 내 기대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죠.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려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350년 이상 혼란한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혼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죠.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당연하고 참으로 올바른 모습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2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싸우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결과는 이거는 뭐 뻔한 거죠. 무조건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시므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 자기를 도와주면은 다음번에 니네가 싸울 때에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사실 우리가요, 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낫잖아요.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시므온 지파가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니네만 올라가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알았다고 해놓고는 같이 가.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대답하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싸우는 거 같이 하는 게 더 좋겠다. 그죠? 당연히 시므온도 듣고 보니까 쏠깃한 거죠. 서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은 왜 하나님께 물은 겁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싸웠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죠. 참 하나님의 우리가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어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이 저버렸으면 저버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진 것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거 쟤네들하고 이거 싸워봤자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 우리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후퇴를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력과 객관적인 것들을 비교해 볼 때에 붙으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유다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했으면서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뿐 아니라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전 지파의 모습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죠. 그 결과인 겁니다. 결국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 이유가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려워졌다. 계속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이 불평이요, 무려 350년 이상, 약 400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전체가 말이죠. 사사기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 계속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죠.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계속 불만만 하고 이 시간이 4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없었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돌보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을 돕고 인도하고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이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그들의 왕이셨고 오늘도 그들의 왕이시며 영원히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왕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므온 또한 자기 멋대로 데리고 간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주변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옳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행한 것이 바른 소신으로 행한 것이 맞습니까?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죄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오직 자기 소견만 앞세우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 이거 정의로운 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와 맞서는 이 정의에서 비롯되는 그런 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소신은 타락한 영성에서 비롯된
불의한 소신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과 연합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함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굴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중에 납달리 지파는 또 어떠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냐면은 가나안 주민들을 이제 자기 종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얘네들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면 너무 좋겠어. 욕심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는 이 반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이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동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그냥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뿐 아니라요, 다른 신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뿐 아니라 온갖 신들, 잡동사니를 다 섬긴 거예요. 주위의 이방 신들을 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을 심히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죄지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어떤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다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면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보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왜 350년, 400년 동안 이들이 이러한 혼란을 겪었을까요? 혼란의 폭고스를 두면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지각이 열렸어요. 그죠? 그래서 압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도 하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나의 소견에 옳은 모습, 나의 어떤 이런 주장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지금 내게 있는 걸까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막 성질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뜻을 알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왔을 때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나름 평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써왔습니까? 참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은 나아졌습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렵게만 느껴지죠. 왜일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그리고 내 욕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이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공고한 삶이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왕 앞에서 내 소신을 주장하고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주님 앞에서 나의 소견은 없는 것이죠. 왕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제 사정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지만 사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찌 그리 나를 몰라주십니까? 나를 배려해 주지 않으십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좀 해주시지. 저기 저 사람들, 쟤네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결코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순종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또한 왕의 명대로 사는 자는 왕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왕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사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기만 보면은 듣기만 들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나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명을 따르는 자는 왕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왕의 명령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왕의 명령을 가져서도 누구든 굴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항상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정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왕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참 이거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우리는 형통의 자녀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자꾸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소신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신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순종함,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신이 되어야 됩니다. 태도를 바꾸고 봅시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우리가 의식하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이 자꾸 엄습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견에 순종함, 자꾸 이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위치를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신 있게 잘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염려하며 내일을 걱정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왕,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온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소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분명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